오래전 어느 목사님께서는 모든 목사님들 다 그렇죠. 가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잔소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한참 열심히 하는데 삐리리릭 삐리리릭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벨이 울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술렁거리겠죠. 누구야. 목사님도 막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다 바라는 거야 그거. 목사님 주머니에서 소리가 나더라.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이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전화를 탁 꺼내가지고, 그때는 아마 이렇게 열리는 폴더폰이었는지 전화를 탁 열고는 그러더랍니다. 어이쿠,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예배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딱 끊더랍니다. 교인들은 한바탕 웃으면서 그냥 넘어간 일이지만 엉뚱하고 건방져 보이기는 해도 예배 정신만큼은 투철하지 않은가. 상대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설사 하나님이시더라도 지금은 예배에 집중하시겠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핸드폰 갖고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저는 24시간 진동이에요. 제 핸드폰은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어떤 자리에서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깜빡깜빡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진동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화했다가 목사가 바로 안 받으면 이놈 왜 전화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동이라 잠깐 놓치셨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서두에 하는 이유는 아무튼 지금도 예배 시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엔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저만 보고 저를 통해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으시는 이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디 이 시간뿐이겠어요?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죠. 시인 도종환님의 여름꽃을 위로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춥고 모진 겨울바람을 이기고 핀 봄꽃이 사람들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더라. 그 다음은 가을의 꽃들로서 세월에 대해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화려하고 많은 꽃을 피우는 여름의 꽃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피고 진 꽃과 함께 결실과 열매를 안겨주기도 하는데도 너무 많아서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해서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좀 덜 머무는 듯해도 여름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피어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예배에 있어서 우리도 이 여름꽃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이 덜 머무는 듯한 여러분들 회중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연락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오늘 신년 첫 주일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들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예배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하는 모든 예배에서 나는 회중이 아니라 제사장이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늦으면 예배는 드려질 수 없는 거잖아요. 드려진다고 해도 사무엘상 13장의 그 사울의 경우에서처럼 불완전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책임적 자세 첫 번째는 뭐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개를 좀 키우고 싶었어요. 기왕에 키우는 거, 그 충직하다고 소문난 진돗개 한 마리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진돗개 한 마리 좀 사고 싶다 했더니 그 주인이 마침 좋은 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 잘 됐네요. 그러면 그 개는 주인한테 충직한 개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제가 그 개를요 4번 팔았는데 4번 다 돌아왔어요. 충직한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고민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개처럼 언제든 이 예배하는 자리로 잘 돌아오는 충직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태도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를 책임져야 됩니다.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 있잖아요. 언제나 예배가 최우선으로 힘써야 할 최고의 헌신입니다. 예? 예배 헌신이 으뜸 헌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어차피 예배 헌신하고 있으니까 찬양대 헌신 아름답지만 예배 헌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올라가서 음식 준비하느라 애쓰고들 계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 헌신이 아름답지만 일부에 드리는 예배 헌신이 으뜸 헌신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 헌신이 으뜸 헌신이다. 여러분, 저랑 같이 앞으로 신앙하는 10년여의 세월, 아니 그 이상이에도, 그 이후에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예배 헌신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헌신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나와요. 이제 느헤미야 3장은 그 앞에 2장까지 보면은 성벽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얼만큼 무너졌는가? 그 점검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 3장부터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의외의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탐색한, 느헤미야가 점검한 그 점검 지역은요, 지금 여기 1절에 나오는, 여기 보면은 양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양문 옆에 망대들이 이어져 나오는데 여기가 아니라 그 반대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반대쪽 쪽이 더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더 시급해요. 근데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 그건 사람들 생각이고,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더 시급한 건 뭐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탐색한 그 지역, 그 무너진 지역을 중심으로 첫삽을 뜬 것이 아니라 그리 피해가 많지 않은 양문과 그 인근 성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2절 이하에 보면 단순히 건축이나 중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데 반해서 여기 1절에서는 건축하여 성별했다라는 말이 그 성문만 아니라 성벽에까지도 동일하게 덧붙여 쓰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까지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면은 7장부터는 이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또 이스라엘의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그 7장에서 백성들을 재배치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성전 봉사자들을 세우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에요. 바로 성전과 통하는 제사용 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성벽이나 신앙의 회복, 조직의 정비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는 뭐냐? 바로 제사, 예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인 탐색으로 알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반성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지도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 이게 느껴지게 돼 있거든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안타까워하며 울게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무너진 것이 훤히 보이는 곳이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재건해야 해요. 코로나 4년을 이젠 좀 뒤로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코로나를 이유로 성전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이제는 그만 마스크 쓰고라도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열심 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예배관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50년의 갱신과 부흥을 위한 다양한 신앙 건축 작업 중에 먼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무너진 예배의식과 태도를 견고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처음 오신 이유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이유를 잘 적어주셨죠.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새 50년을 향해 품은 소망 중에 예배에 대한 이 소망을 품어야 모든 예배에 대한 책임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좀 소망을 두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이적으로를 7가지 꼽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꼽게 하신, 제 마음에 꼽게 하신 게 뭐냐? 예배 이적이라는 거예요. 예배 이적.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체크표 다 드렸잖아요. 여기 뭐라고 적었어요? 2023년도 예배 이적의 주인공 바로 나. 예? 아멘? 아멘? 예배 이적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 6가지 이적의 역사도 의미 있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제일 앞면에 보면 거기 신월제일교회 5대 사역 비전이 나와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5가지 사역 비전, 이것은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동일하게 여기 적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 충만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공동체. 성령 충만과 은혜가 풍성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의 저자 브리안 트레이시는 그 책에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신앙 인생에게는 대부분 좋은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습관이 삶이 되는 데는 제일 필요한 기간이 21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21일만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으면 그 일이 내 삶에 오래도록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얘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된다. 신앙 인격이 된다.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걸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신앙 인격이 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거는 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신앙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면 뭐 합니까? 신앙 인격이 덜 된 인생이라면. 다른 직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인격이 덜 됐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습관 속에 사는 거예요. 네. 신앙 인격이 중요합니다. 그 인격이라는 것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습관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주어집니다. 부모나 친구나 이웃을 모방하여
긍정적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부모나 자신의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부정적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좋은 습관을 가질 확률이 많아요. 반대의 이야기도 되겠죠. 예?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선의 유산은 좋은 습관입니다. 예.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신앙적인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는 제가 그냥 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 습관을 제대로 잘 물려주는 게 이게 좋은 신앙의 부모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유빈이랑 저랑 아내랑 셋이 잠깐 시간을 갖게 되는 여정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 같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가 너무 불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불만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살아야지. 웬걸요? 그 아버지보다 더해. 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 무서운 얘기예요.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 건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자식들 보는 앞에서만 하는 것으로 아이가 도전을 받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심전심, 아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습관화한 모든 일들, 그것이 비신앙적이든 불신앙적이든 그것들조차도 우리 아이들 속에서 습관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즐기는 것보다 말씀을 읽으며 매사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보이지 않게 그 부모의 그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따르고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 알코올에 취해 있으며 세상에 대해 비판적이고 불성실하게 산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 나쁜 습관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비신앙, 불신앙적 습관을 쏟아내는 경우도 그 부정적 습관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걸 저는 저의 30한 5, 6년 목회 여정 동안에 많이 봤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직한 습관, 성실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습관, 겸손한 헌신의 습관, 남을 돕는 습관, 긍정적인 습관, 사랑을 표현하는 습관 등 이 좋은 습관은 자녀들에게 남겨줄 무엇보다도 귀중한 유산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예배의 습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참 어려운 예배. 피하고 싶은 예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핑계를 삼아 주의를 빼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건 얼마나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충분합니까? 더군다나 나이 100세에 낳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찔러 제물을 삼아 드려야 하는 예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예배의 책임적 존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일 때 우리 가정들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버릴 수 있다고 하면 자식과 관계된 모든 것, 아니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제한하는 그 어떤 것이라면 우리는 더더욱더 그것을 찔러 주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위해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 이삭에게는 충격적 사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드린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가 무언으로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는 나는 애지중지하는 나는 너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이삭의 마음에 깊이 각인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삭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겠어요? 역시 동일하게.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나 자신이 가장 집착하는 것, 그것을 찔러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가 하나님 사람 되어짐의 제일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찔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그걸 말씀으로 찔리고, 그래서 그것을 도려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진짜 포기하기 싫은 그 무엇, 자존심이든 욕심이든 세속적 즐거움이든 아직도 포기할 수 없다고 움켜쥐고 있는 그것들을 찔러 내던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는 그 반대잖아요. 집착하고 있는 다른 것을 위해 예배를 포기합니다. 정말 거래처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서 신년 첫 주일에 예배까지 등져야 할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렇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찔러 드리는 그 제사장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한 4가지 제안을 하나님이 적게 하셨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자그마한 현수막으로 입구에 쫙 세워서 경종을 좀 울려드릴까, 또 PPT로 만들어서 설교 중간에 띄워보기도 할까 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3분 일찍, 3분 나중. 뭐예요? 예배 전 3분 일찍 좀 오시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30분 전, 1시간 전에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죠. 3분 일찍은 사실 예배 전 3분 일찍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교회에 오는 것, 그것보다 3분 더 일찍 오는 올해가 좀 되자 하는 얘기고요. 3분 나중은 뭐예요?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는 사람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여러분 배웅하려고 나가는 것 외에는 여러분 조금 더 그날의 은혜를 좀 가슴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회중의 제사장 의식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난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4번째 필요한 마음은 뭐냐? 모든 예배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라는 구호예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는데 닫힌 마음으로 와가지고는 은혜가 들어갈 수 없잖아. 열린 마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때? 가슴에 와닿으시는지요? 우리 인간은 다 미완성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씨앗을 심어주셔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돌아온 교인들을 보면은 그 심어준 그 씨앗을 예쁜 꽃으로 만들어 돌아오는 교인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잡초만 무성해서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거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거름이 아니라 씨앗을 죽이고 잡초만 무성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씨앗을 받을 때 이런 잡초를 제거하고 주중의 말씀과 기도의 꽃걸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좀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좀 받으십시다. 예배 속에 은혜를 좀 받으시길 바라요. 주일에 꼭 받으시고 씨앗을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열심히 있는 예배 속에서 꽃걸음으로 여러분 그 씨앗을 아름다운 꽃이 되도록 피워내서 다음 주일 오실 때는 더 해맑게, 더 신령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긴 얘기를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어떤 교회에 한 열성적인 형제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 형제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앉아요. 예배를 아주 열심히 잘 드려요. 근데 이 형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으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감동받는 정말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와 같은 성격이면은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더 진행을 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주 얌전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멘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면 설교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좀 자제하라고. 대답은 또 잘하잖아요. 그러겠다고 그러고는 그 다음 예배 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 뒤로 가서 좀 앉으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순종해가지고 저 뒤에 가서 앉았어요. 이제 좀 괜찮거니 했는데 뒤에서 아멘! 그러니까 본당이 그냥 쩌렁쩌렁 울리고 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불러가지고는 젊은이 아멘 안 하면 할렐루야 안 하고 조용히 예배 드리면 내가 새 구두 사줄게. 왜냐하면 그 젊은이가 구두를 보니까 구두가 낡았어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구두 하나 살 형편이 안 되니까 구두 하나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자기 구두를 들여다보더니 예 목사님 아멘 안 할게요. 구두 꼭 사주셔야 됩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얼마나 목사님이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고 있는데 웬걸? 그날은 더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구두가 문제냐? 구두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뭐 너무 조용하고 잠잠한 우리들의 예배에 비하면 이 목사님이 너무 복에 겨운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받는 대로 표현하셔요. 저는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 계층의 교인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교인인데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서 아멘이 편안했는데 장로교회에서 온 교인들이라면 우리 예배에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교인들 중에는 이 교회는 너무 은혜가 없는 거 아닌가?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그래도 은혜롭게 설교를 하신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애를 쓰는데 아멘으로 한번 용기를 줄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떠나간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표현될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하시고 할렐루야도 하시고 우리가 설교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외쳐대는 이런 몰상식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은혜 받은 대로 표현해야 되지요. 종의 설교가 좀 부족하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주일 예배 속에서 받은 씨앗으로
풍성한 결실을 이룰 이 한 주간이 되기 위해 주중 예배의 기회를 더 늘려서 말씀과 기도의 꽃걸음으로 한 주간을 풍성하게 결실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올 때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 표정을 바라보면 종의 부족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표정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사는 동안 말씀과 기도로 꽃걸음 삼아서 그것으로 아름다운 꽃 피워내고 하나님 기뻐하실 영광의 열매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우선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